1974년입니다. 이하로월 10일입니다. 이하로월은 전체가 5일 기수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하로월 10일에 우리가 32번째 토라 포션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베하르입니다. 함께 보면 베하르.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하르는 산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25장 1절, 26장 2절까지 되고요. 오늘 하프타라,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7절, 그리고 세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고린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올려드릴까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ech 하올람 아슈엘 kitshanu 베네츠오타 베츠바누 라속 베리브레 토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함람메 토라 레암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토라의 말씀을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성축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과 같고 당신의 마음과 같은 토라를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토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원하고 당신의 킹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이 언약대로 행하는 참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파라시앗 베하르. 바이크라 레위기 15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함께 우리 동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아래 이게 많은 말씀들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도 있고 회막에서 주어진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년과 특별히 희년의 말씀인데 이것들은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바이다벨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엘 모셰,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베하르 시나이 베몰, 시내산을 하르 시나이라고 해요. 하르 시나이. 그렇게 하르 시나이.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베하르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년을 명하십니다. 너희가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되 7년째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이것은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지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토라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년째 해는 이스라엘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말씀.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안식년에는 경작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에 관해서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7 안식년이면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50년째 속죄일에 훌라파를, 쇼파를 크게 불어라.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자유와 해방과 구속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데 이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파종하지 않냐고 추수하지 않냐고 땅으로 안식하게 하죠. 그래서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 2년이니까 몇 년을 쉬어야 됩니까? 땅이 2년을 쉬어야 됩니다. 땅이 2년. 그래서 여러분, 샤밧이든 안식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샤워스 일하지 않아도 더블 블레싱, 값줄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샤워스를 지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2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모든 빚진 사람들, 여러분 빚 많이 지고 계시죠? 내년에 2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빚이 탕감이 돼요. 지금 몇 억씩 아마 빚을 지신 분도 있는데 빨리 탕감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어쨌든 2년에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그 다음에 노예가 희망이 됩니다. 노예가, 빚과 노예는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기를 시행하는 해입니다. 모든 토지, 땅, 잃어버렸던 땅,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토지의 실제 주인은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땅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팔아넘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따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꾸어줘라. 이자를 받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자를 받고 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신 거에 토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형제에게 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형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도 노예로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물처럼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특별히 25장의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기억하는데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아들에게 가져가며 6년 동안 그 도전을 하고 그 수술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가져가거나 또 너를 가꾸지 말며. 예,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 규례는 특별히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여호와를 돌아오면 그때는 아마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농사 짓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7년째로 농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파종하고 6년 동안 포도를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안식년을 히브리어로 쉐낫 샤바톤이라고 합니다. 한겨울과 쉐낫 샤바톤. 쉐낫 샤바톤. 이 쉐낫 샤바톤에는 7년째 해를 말합니다. 7년째 해에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땅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비조세계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패턴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사역 때 그분이 세우신 패턴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선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패턴이에요. 6일 창조,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다고 구별하셨죠.
그 패턴에 따라서 안식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7일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따라서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도 아닌데 안식일 우리가 왜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자들이 감히 토라를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다니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7일째는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키면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굴레요, 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6일 창조, 7일째 안식, 그렇게 하나님 패턴을 세우시고 그분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너희는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안식년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 패턴을 따라서 6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7년째는 땅으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도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도 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동일한 패턴을 따름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패턴 모범을 보셨어요.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턴을 따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까지 이 패턴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까지 그렇게 가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영어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Weekly foretaste of the Messianic Kingdom. Weekly foretaste of the Messianic Kingdom. 매주마다 메시아 왕국을 맛보는 시간. 믿으십니까? 매주마다 메시아 왕국을 맛보는 시간. 다가올 메시아 왕국 천국을 매주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여러분 땡겨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가지고. 하나님은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땅에 메시아께서 가져오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샤bat 때마다. 이것을 부자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매주 맛보는 천국의 시간이고 천국의 그림자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샤바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6년 동안의 경작. 이건 뭡니까? 인류 역사 6,000년을 상징합니다. 6년 동안 땅으로 경작하라. 인류 역사 6,000년을 상징하고요. 제7년째는 안식하라. 이것은 다가올 평화와 안식의 시대, 즉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제7년째 안식년, 이것은 어떤 시대의 거울이라고요? 메시아 시대의 거울입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평화와 안식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와 안식의 때. 그때를 또 7년마다 또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특별히 에덴 동산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불필요한 노력 없이 동산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동산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었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힘겨운 노동 없이, 정말 힘겨운 노동 없이 땅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지금 그 에덴 동산을 맛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에덴 동산의 보리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 실제로 그렇게 맛보면서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들이 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회복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이 땅을 경작해 너무나 힘겨운 수고를 해요.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범죄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고 땅이 저주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라난 열매들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게 인류의 요청입니다. 그게 6년 동안 사람이 경작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년째는 쉬어라. 그리고 땅이 스스로 내 것들을 먹으면서 너희가 에덴 동산을 기하라. 내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고 편한 세상에 익숙해 되어 있죠. 그래서 흥겨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세태가 참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쩌면 그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럼으로써 땅에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년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에덴 동산은 더욱더 실제화돼요. 이해되십니까? 안식년에 실제로 참여해 봄으로써 에덴 동산이라는 게 이런 게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전체로.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주신 에덴 동산에 대한 계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7 안식년을 이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7 안식년을 계수하고 49, 50년째 해 뿔라파를 불어라. 뿔라파를 했지만 히브리어를 뭐로 했을까요? 쇼파르죠. 쇼파. 오늘 우리가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쇼파르는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쇼파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희년, 그죠? 희년에 울려 퍼질 쇼파르 소리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듭니다. 50년째의 나팔을 불어라. 자, 하나님이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또 세우신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성경에는 여러분 토라에 여러 가지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패턴인데 첫 번째로 첫 7절부터 오매를 계수하기 시작하여 7주를 세워라.
49일을 세라고 말씀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샤보트 7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계수를 명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면 계수를 하면서 샤보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수하고 있죠? 여러분 계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며칠이라고요? 25일입니다. 그래서 25일. 샤보트를 목적지로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다립니다. 샤보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명하시죠. 첫 해부터 계수하여 7 안식년을 또한 계수하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49년을 세고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지켜라. 요벨 희년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7 안식년을 계수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십 사내들인에게 계수를 명하십니다. 여기 8절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누구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가리키죠. 단수입니다. 2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사내들에게 계수를 명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 해를 계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희년이 다르고 저 사람이 희년이 다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에서 계속해서 이 해를 계수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샤보트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샤보트 이 샤보트를 향해서 가면서 너희가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희년을 향해서 가면서 너희가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샤밧의 날짜 문제를 제기합니다. 샤밧 지금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이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해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샤밧의 사이클은 한 번도 끊기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멘. 현재 지키는 7째 날 안식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안식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샤밧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샤밧을 지키기 시작해서 샤밧은 7일의 사이클이에요. 그죠? 7일마다 돌아오는 샤밧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샤밧에 혼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혼선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죠? 혼선이 있을 빗나간 일이 없어요. 잊혀진 적이 없어요.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샤밧과 절기들을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샤밧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샤밧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샤밧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제자들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할까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안 지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식일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여러분 성경적인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의 사역을 역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계산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8년이 안식년이었고 2015년이 안식년입니다. 내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2022년이 또 안식년이고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는 계속해서 안식년 사이클을 계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년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쏠 수 있다고 그래요. 경건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경영하고 밀과 이런 보리를
제외하는 정말 토라를 철저하게 지킨 농부들은 안식년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그 피소수고 이스라엘 지금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토라 정부가 아니고 세속적인 정부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열방에 떠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은 안식년을 그냥 계수만 하는 거예요. 계수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식일과 이 안식년의 이 날짜 문제는 조금 더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키는 샤봇이 성경적인 샤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년은 또 면제년이라고도 불립니다. 면제년. 자, 신명기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서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특징을 가집니다. 7년마다 빚진 사람들은 7년마다 탕감을 해줍니다. 7년마다 형제들, 그죠? 형제가 형제에게 빚진 경우를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빚진 경우는 7년마다 면제하라고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안식년은 먼저 7년마다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는 해입니다. 7년마다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합니다. 경작하지도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필요한 만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모든 땅이 주인 없는 상태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땅 주인이 와가지고 뭐 말을 못해요. 한번. 왜? 안식년은 모든 땅이 오너리스, 주인 없는 땅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개이든지 고아든지 거지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빚을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진 빚에 대한 탕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운동에서 빚과 노예제도는 긴밀히 연결돼요. 빚과 노예제도. 즉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체주의 노예로 전환이 됩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노예제도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씩 혹은 몇 억씩 심지어는 몇십억씩.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가계대출 빚이 수천조에 달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금융가들과 은행가들이 체주가 돼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을 빚으로 보이지 않는 노예로 삼고 있는 상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빨리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자의 노예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의 컨트롤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컨트롤하에.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서 모든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가피하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빚을 지다고 할지라도 빨리빨리 빚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빚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경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빚과 노예제도는 직결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성경적인 원리예요. 빚과 노예제도는 직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라.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나의 백성은 나의 종으로서 여러분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속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구속하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빚으로 나와요. 빚. 죄는 빚으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맞아, 빚진 자. 그러니까 죄는 빚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인 빚을 지고 있다면, 이건 영적인 어떤 빚을 진 것과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빚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빚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빨리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는 우리의 안식년과 희년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식년이 바로 예수와예요. 희년이 우리의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희년의 교회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 티슈리월이죠. 티슈리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쇼파르 소리를 크게 내되 전국에서 쇼파르를 크게 불치며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는 너에게 1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2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요벨. 요벨. 2년은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과 구속의 국가적 이스라엘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과 구속이 임하는, 구속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이것이 2년입니다. 중세에 뛰어난 토라 저서가 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시. 이 라시에 따르면 요벨이라는 단어는 뿔에 해당하는 아랍어 유블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유블라. 요벨과 유블라가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파를 크게 불므로써 공포되고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유블라 이 땅에서 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요벨. 그래서 요벨. 근데 요벨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나팔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뿔나팔, 쇼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50년째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두 번째,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입니다. 노예가 해방되려면 먼저 뭐가 없어져야 돼요? 빚이 없어야 돼요. 모든 빚이 탕감되어서 탕감된 해가 또 희년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안식년이 면제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7년마다 빚을 면제를 해요. 그런데 7년이 안 되었는데도 희년이 오면 또 빚을 면제해요. 자, 48년째 빚을 졌어요. 1억을 빚어서 48년째. 그런데 2년 후 50년째가 되면 그 빚이 탕감돼요. 7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여러분 빚을 면제하고 희년에도 빚이 면제가 탕감이 되는 해입니다. 또 모든 기업, 토지가 원 주인에게로 되돌려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이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는 해입니다. 정말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재벌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
이제 땅을 막 들고 먹으려고 하고, 그냥 돈을 들고 먹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 빚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안식일과 인연을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안식일과 인연이 제대로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그죠? 거의 사라질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세상에 샬롬이 오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재벌이 생기는 거예요. 흡혈귀처럼 다 재벌을 빨아들이고 땅을 빨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희년을 또 Year of Release라고 할 수 있어요. 해방의 해다. 해방의 해. Year of Release. 대속죄일에 뿔나발을 크게 불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 해방을 히브리어로 드로우라고 해요. 드로우. 따라서 드로우. 10절을 보시면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 죄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드로우를 공포하라고 했어요. 드로우. 해방을 공포하라.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에요. 해방. 묶임에서 해방. 그죠? 빚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해방이 임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빚과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국가적인 구속의 때를 예고하는 그런 놀라운 희년인 것입니다. 드로우, 다시 한번 합시다. 드로우. 그래서 이 드로우는 특별히 희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이 여러분 일관성이 없이 번역이 됐어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여기 타나크에 복음이 나와 있어요. 아멘.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이들이 구별하고 신약 구약을 나누는 자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의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희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의 복음을 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년을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희년은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희년이 희년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이 희년의 의미예요. 희년의 의미. 그러니까 희년을 알고 있으면 이걸 들으면서 아 이거 희년이구나 그만 아는데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의 때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희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든 빚과 속박과 결박, 포로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전 국가적인 구속의 때죠. 전 국가적인 구속의 때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서만 희년의 때가 가능한 거예요.
전 국가적인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년의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희년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마찬가지 희년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모든 포로된 자에게 드로우가 선포된 해입니다. 드로우. 세 번째 줄 나와있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때 이불에 가볼까요? 드로우 똑같습니다. 드로우. 그래서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희년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희년 전에 일어날 일과 희년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희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속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빚이 탕감되고 기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속자가 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여러분 각 찾아갑니다. 제줄.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얼마든지 빚을 탕감하고 기업을 찾아올 수 있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2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자이신 예수와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온 세계 가운데 지금까지 해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인 구속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빚을 탕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구속을 못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은 구속자가 없으면 구속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희년이 도착을 해요. 희년이 오게 되면 희년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고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여러분 자동적으로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기업이 회복. 이것은 국가적인 구속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구속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노예 해방되고 그 다음에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되찾아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구속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국가적인 구속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초림의 예수하십니다. 아멘. 국가적인 구속을 이스라엘 전 세계 땅에서 이루실 분이 제1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희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요벨이십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우리의 요벨이십니다.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책을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길을 모으시고 나를 보내사 헛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느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와, 여러분, 예수와는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예수와는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뭐하기 위해서? 샤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샤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샤밧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시던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이거 뭐 하는 것일까요? 비마라고 하는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비마라는 연단에 올라가서 토라 포션을 낭독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을 낭독하는데 총 7명이 토라 포션을 낭독합니다. 7명이 낭독, 예수께서는 마지막 낭독자로 서신 거예요. 마지막 낭독자는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고 더불어서 하프타를 낭독을 했어요. 지금 성경을 낭독하고 서셨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를 누가 주었을까요? 회당장이 주었을 거예요. 낭독자에게 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주었단 말은 뭐예요? 하프타라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낭독을 시켜요.
마지막에 낭독을 시키고 그분에게 미드라시를 하게 합니다. 일종의 설교를 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마지막 낭독자로서 아마도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프타라를 지금 낭독하는 거예요. 예수와 당시 때는 하프타라가 선지자 이사야 61장이 하프타라에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안 들어있어요. 빼버렸어요. 어쨌든 선지자 이사야의 그 하프타라의 포션을 주님이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와께서 낭독하려고 하는 하프타라의 말씀이 하필이면 마침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디바인 어포인먼트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프타라 말씀을 주님이 읽으시면 딱 이제 해당장에 준 하프타라가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대로 복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한글 번역잖아요. 근데 왜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수식어에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도를 부으시고 나를 모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누로 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십니다. 주님 뭔가 빼먹었죠? 그죠? 뒤에 그걸 빼셨어요.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누구인가? 희년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희년을 가져오시는 분, 희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배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마지막 도소개 때 희년에 관한 이사야 51장의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자신에게.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에게 희년을 주기 위해서 왔다. 희년을 성취하게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왔다. 국가적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은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와의 초림은 주의 은혜라고 말했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예수와를 믿는 자 안에서 희년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안에서 희년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개인적인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자유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희년을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초림의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속이 저와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빼먹은 게 있죠? 재림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재림의 때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주님이 빼먹으셨어요. 왜? 주님은 그건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인연을 성취하고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부분적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는 큰 나팔을 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을 불리니. 자, 이사야 17장 12절 13절에 이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스라 나의
희년이 시작되면 대속죄에 큰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공포하라. 희년을 공포하라. 그런데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의를 앞서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온 열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희년의 나팔 소리. 아스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큰 나팔을 불리는 이 말이 바로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희년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이 불릴 것이고 희년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적인 구속에 관한 예언입니다. 국가적인 구속에 관한 예언. 온 세상으로 쫓겨난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하늘로부터 울리는 희년의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온 열방에 쫓겨나 있습니다. 이것을 포로 상태라고 해요. 우리 지금 포로 상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의 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여러분, 대속죄일이 끝날 때 꽉 큰 나팔을 붑니다. 쇼파르 가돌. 작년에 대속죄일에 쇼파르 가돌을 불라고 했더니 우리 이상한 강사님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수업이 짧아가지고 쇼파르 가돌이 안 되고 혼자 먹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쇼파르 가돌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속죄일 끝에 여러분 쇼파르 가돌을 부릅니다. 이건 뭘까요? 희년을 고대하는 거예요. 대속죄에 불리게 될 그 희년의 나팔 소리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불리게 될 희년의 나팔 소리를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인자가 오실 때,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큰 나팔 소리를 불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온 이스라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모으신 거예요? 그죠?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과 구속을 선포하기 위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은 모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나아가서 열방의 모든 땅이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게 실현됐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실현이 됐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영구적인 토지 임대의 개념이에요.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구적으로 임대해 주셨어요. 영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그 땅이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규정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은 아랍이나 다른 어떤 민족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땅을 넘겨줄 수 없어요. 팔레스타인에게 가자지구를 넘겨줬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잘못 때문에,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열방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땅을 넘겨줬고요. 이것은 원소유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넘겨줄 수 없습니다. 땅을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빚으로 인해서 땅을 팔거나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동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영구적으로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구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타인에게 팔리거나 빼앗긴 땅이라도 도중에 기업 모르기도 허락해야 됩니다. 물려줘요. 기업을 물려준다고 하죠. 팔아는 거 물러야 돼요. 구속자가 나타나면 기업 모르기로 허락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땅을 되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제 땅을 팔았는데 혹은 어제 땅을 빼앗겼는데 돈을 마련해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사기로 나면 해줘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마지막 네 번째, 50년째 해에는 1년에는 모든 땅이 자동적으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정했어요? 원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구 임대를 받은 자들은 거기에 따라야 돼요. 거기에 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경작이나 소유권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